오늘도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저도 제가 목이 잘 안 쉬어요. 체질적으로 목이 쉬어도 한 30분 정도 물 몇 잔 마시면 금방 회복되는 그런 체질인데 벌써 한 3주가 지났는데도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소리를 조금 높이면 자꾸 목이 새요. 그리고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저는 우리 박 여사가 독을 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후유증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후유증이 조금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걸리신 분들 가운데에 또 깨끗하게 회복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를 했죠.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또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힘을 합해 갖고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이쁜 꽃을 심고 또 이렇게 장식을 잘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신없이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꽃이 새롭게 심겨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제 오전에 시찰 모임하고 차 수리를 하냐고 잠깐 시내를 나갔었는데 시내에 벚꽃 핀 거 아세요? 개나리가 무심천에 다 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 정도 벚꽃이 피었어요. 오늘 저녁이나 한 내일 모레 정도면 벚꽃이 확 필 것 같아요. 이 계절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 자연의 섭리는 사람이 어떠한 힘을 쓴다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시고 또 여름을 허락하시고 가을 겨울 또다시 봄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가난에는 여러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참 가난했어요. 6.25를 거쳐서 60년대, 70년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데 돈 없는 가난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부유해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이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가난한 시절에 고생한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가난한 것은 가족이 없는 가난, 친구가 없는 가난, 또 외로울 때 떠오르는 사람 하나 없는 고독이 진짜 슬픈 가난이죠. 또 꿈이 없는 가난, 그리고 너그러움이 없는 가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난, 또 베풀 줄 모르는 가난이 사실은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가난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이 가난은 결국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가난이라는 거예요. 학계의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3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이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죠.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즘에 우리가 큐티 묵상하는 에스라 선지자예요. 1차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성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2차에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귀환을 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을 위로하죠.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형벌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강력 범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그때에 23명이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12월 30일 날 그렇게 사형을 시킨다고 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강력 범죄가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해하면 그것에 대한 내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사형이 두려울 것이다, 무기징역이 죽일 것이다, 20년, 30년, 10년, 20년 이 형벌을 두려울 것 같지만 우리 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벌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남 해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법을 강하게 해도 사람의 죄성이 절대 벗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성은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전에 가면 대전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 교도소가요, 주변에 막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이제 번화가가 돼버렸더라고요. 예전에는 외진데였죠. 여러분, 대전 교도소에 강력 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무기, 장기수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3년 정도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큐티 생활을 나눔을 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정말 사람이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면 20대 가운데에도 40대, 60대 가운데에도 그런 살인 그리고 막 강도, 정말 흉악범들이죠.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전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정말 순한 양도 이런 양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악했던 본성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400년 후에 다가올 이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임박하게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돼 있죠. 1장은 15장, 그리고 2장은 23절, 합해서 38절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무게와 중요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학개서는 특이하게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예언의 연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리고 2장 1절에도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겠지만 요 날짜를 잘 따져보면 학계가 사역한 기간이 불과 3개월 2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이 4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사역의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에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으실 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기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매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환상이 보여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치해 놓은 성전을 또다시 재건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조세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힘을 썼는데 어느 날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일이 멈춰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쓰죠. 페르시아가 쓰죠. 이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학계 선지자와 스게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23일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23일 만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왜 16년 동안 멈춰졌을까요? 23일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멈춰진 듯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비야와 산발랏.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슬그머니 다시 옛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이 정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왕국을 만들었죠. 그때에는 이 모압과 암몬이 꼼짝을 못하고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했어요. 피가 섞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결혼할 때 꼭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믿지 않으면 아내에게 끌려가는 것이 남편이고, 남편이 믿지 아니하면 이 남편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인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르에서 전부 통혼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할 때에 허락할 수가 없었죠. 왜?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참여하게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해서 저들이 반역을 꿈꿉니다. 저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 재건의 일이 멈춰지게 되었죠.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변 민족들의 반대 때문에 멈춰질 일이었다면 그것인 애시당초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명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포기하겠다,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소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지 예배 자체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소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콜링이라,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 그래서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미션. 여러분, 심지어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 문제가 생길지라도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모세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그러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붙들고 바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 지팡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다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니까 순종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거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무려 1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였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게 12제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면서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목숨조차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은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 금방 내려놓아요.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애가 자기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될 것 같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이 답인 것 같다. 참 기특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면 이제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꾸미겠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헬스장을 가. 헬스장 가서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삭신이 쑤시다고 맨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몸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힘들어요. 사람이 작정하는 일은 작심삼일. 조금 하다가 보면 요요가 옵니다. 저도 1년 동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할 때는 좀 좋아져요. 그런데 며칠 쉬잖아요. 6개월 한 거,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운동한 거 한 달만 쉬려면 다시 본전돼요. 사람이 마음 먹는 건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명인지는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을 정말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놓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고레스 왕이 갑자기 내가 참 선한 정치를 해야겠구나. 내가 참 좋은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포로를 끌고 온 저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고레스 왕을 설득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도 그리고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굉장히 버겁죠? 내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힘이 들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맡기면,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대가리에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이것을 경험해야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학개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셨다. 내가 너희를 축복했어.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산에 가서 나무를 져다가 해다가 이제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 집 짓는 일에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해서 축복해 주셨더니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더라.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는 성전 재건이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자기 각자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 가운데 지금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죠. 성전을 내가 정말 성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달란트를 드리고 싶은데 이 방해가 있네. 자꾸 이쪽에서 태클을 걸고 저기서 태클을 걸고 요거 아닌게벼. 이렇게 방해가 많은 거 보니 때가 아닌가 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네. 때는 이때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시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멈춰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소명도 사명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과 사명 가운데 살면 그런 문제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거 방해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개인의 욕심은 속히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은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을 방치한 채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행하게 되면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대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행복을 쫓아 살게 되면 그 끝은 뭐냐면 사망이랍니다.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한편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 너희 가운데 방에 있는 거 알아. 너희 가운데에 그런 엄청난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뭔가 좀 하려고 하면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굳세게 하라. 힘을 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안 받을 거야.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 내가 안 받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등을 돌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던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안 만나겠다. 꼴보기도 싫다. 만약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긴다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보존시켰어야 돼요. 왜? 성전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보이는 건물에 임재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준을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재건해라.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이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성전이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거든 먹고 마시고 뭘 하든 간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통해 영광 돌렸지만 이후에 재건되어지는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 영광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 이전으로, 바벨론 심판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아름다운 건물, 여러분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고 신성시 된다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용기 내라는 말씀이죠. 이 용기를 내라는 말씀은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엄청나게 그렇게 지어라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의 영광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큐티합니까? 우리가 매일 왜 일일 작정 기도 이런 거 이상한 거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영광은 금으로 음으로 만든 그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권하시는 성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가? 우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몸으로 너희가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신약 시대를 우리에게, 학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성별 없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영광은 온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흔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진동하시겠다, 뒤흔드시겠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온 우주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놓았던 화려한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았던 그 바벨탑들, 신처럼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을 말하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그 후에 헤롯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세워놓은 멋진 예배당들도 여러분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진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 우리만큼은 온 세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온 세상 만물이 뒤흔들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하셨대요. 창세 이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정하셨대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 너희를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건강 조금 코로나가 죽겠어. 돈 조금만이라고 나 살기 싫어. 그냥 헬조선이야 헬조선. 이 나라 떠나고 싶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억을 못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영광은 모든 민족들의 보배가 가득한 성전의 영광이다.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에. 그러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굽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심한 모든 변화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의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단지 몇십 명, 몇백 명만 수용하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재건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덧입은,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다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귀신 이렇게 해서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 고치는 게 권능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마다 우리가 전도축제를 열어서 그것을 품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학계 선지자는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세워지는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보다 더 화려할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영광, 만물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영광,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성전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성전을 재건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예배당을 꿈꾸는 것은 바로 이 열방을 모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한 것이에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 하나님의 평강이 온 누리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어져 가는 성전 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